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경영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챕터는 생각 경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미 사회과학적 연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고개사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고개를 부리는 재주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이 이제 순서가 되어서 높은 공중에서 이제 흔들거리는 수평봉을 보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두려움이, 자기가 그걸 놓쳤을 때 막 땅에 떨어지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이제 고개사에게, 스승에게 떨면서 저 정말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그 소년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서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수평봉 너머로 너의 온 마음을 던져라. 그러면 네 몸이 그 마음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뭐라고 그 책에서 쓰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창조적 활동의 상징이다. 당신이 가닿기를 원하는 곳, 당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것들을 향해 당신의 마음에 불을 당겨라.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확고하게 고정시켜라. 그러면 당신의 전 인격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에 관한 자기계발서들이 참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책들이 한 번씩 이제 유행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 달려 있죠. 자, 외부의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내 마음은 그래도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꿈을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경영하라 이 말을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경영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이 영원하고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영원한 세계가, 그 운명이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각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에 생명의 근원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레브라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레브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그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하면 지정이 얘기하잖아요. 그 지정이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내면의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었는가 진실한가, 그것에 의하여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복지를 위해서,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경영해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쓴 그 책들이 시크릿도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 자기계발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읽잖아요,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쓴 책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더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까요? 절대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안 읽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경영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은요, 작동하죠.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은요, 어디까지를 작동하냐면 자기 실현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긍정의 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를 알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자기 실현을 이루고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실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기 실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기 실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자기 실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불행한 자기 실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생각의 경영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 아닌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생각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가 생각을 경영하라인데 이게 영어로는 create the vis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경영하라가 참 재밌어요. 또 참 제가 재밌게 느꼈어요. 그 영어는 또 create the vi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나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며 그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각을 경영하라를 더 풀어서 잘 이렇게 영어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미래는요,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과거는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단지 상상할 수만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고 생각함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리는 거죠.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그럴 때 그 창조되지, 우리의 상상에서 그려진 그 미래가요,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 비전이라고 하면 흔히 무엇이 될까인 거에 대한 비전을 생각합니다. What to do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까? 내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내가 원했던 인생을 즐기고,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비전이라고 하면 그런 걸 상상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What to do보다. 그건 뭐냐면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거를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러분 그려지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지세요? 그걸 그리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비전은요, 인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회적 평판과 관련이 깊어요. 내가 어떤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와 관련되어진 비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만 생각하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꿈은 이루었지만 저급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그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석세스 세미나를 가보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를 이렇게 훈련하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도록 돕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사경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젠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이 짧은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게 우리의 진정한 미래이고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미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확신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무게로 훨씬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세계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마찬가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신 그 소식,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마음속에 갖고 그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건 콜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정리할 때 그것을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나와야 그 중심이 사명선언문이 있어야 나머지의 사실 다른 비전들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 비전들은 결국은 다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가 있죠. 그 미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꿈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는 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그 성경이 있는데, 그 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라는 이제 번역이 이제 조금 다른 번역에서는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번역을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소망은, 그 생각은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해도 결국은 허무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공?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계획한 인생이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 때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창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그림들이 질서를 잡고 어디 위치에 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되고 질서 있는 인생이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경영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